에베소서 4장 19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무신론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소경인 자들이 떠들어야 박수를 받고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교양 프로그램에 나와서 동양사상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비판하는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방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방송까지 나와서 침을 튀기며 떠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엽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출생의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가 뭡니까? 부모를 두고도 나는 부모가 없어 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종교성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종교성이 없습니다.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하게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 용기는 무지에서 오는 용기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기에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정당성보다는 만일 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신앙을 거절하는 이유는 매우 치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즐기지 못할까 봐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갔다가 혹시 헌금하게 되면 재산 손해, 시간 바쳐서 시간 낭비, 젊을 때 교회 나가면 젊음 낭비, 청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인 포이에르바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모든 유물론의 근거는 실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 때문에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많은 지성인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이 이론에 쏘갔습니다. 유명한 칼발트도 이 포이에르바흐의 이론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리학자의 이론을 빌려보면 이것을 투사, 다시 말하면 프로젝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 심리학자 칼 행은 이런 변론을 제시합니다. 사실은 유신론보다 무신론이 훨씬 더 심리적인 투사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신이 없다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신론이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생각이 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안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피터의 말을 빌리면 한 어린아이가 어릴 때 길을 가다가 10불짜리 하나를 줍게 되었답니다. 그는 그 후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길을 걸을 때 항상 땅만 바라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길에서 얻은 것은 단추 29,516개, 바늘 54,170에게 돈 24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얻은 것은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고 성품은 말할 수 없이 인색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없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후에 미쳐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의 낙서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써놓은 그 옆에,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적어놨답니다. 그 갈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그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주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나홈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노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몸이 찢겨져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행렬을 보면서 노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무신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은 이론적 반증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무신론의 허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력한 증거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늘 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지면 그 생명의 씨는 시들지 않고 거침없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동물도 부끄러워하는 일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리고 그 더러운 삶을 자랑스럽게 대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어두운 것과 더러운 것을 거부합니다. 냉소적인 무신론의 세상 가운데 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시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